성경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의 현실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둘러보면 전쟁이 그 어디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무풍지대에 온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정독을 하면서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요, 귀신 들려갖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 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생생하게 목도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사단 그 졸개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구를 떠났습니까? 평안한 것만 같아요. 근데 물론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제 인천에서 처음으로 또다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더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 대구에서 시작이 되더니 이제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자꾸 도시를 점령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기독교 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거리 행진까지는 무마가 됐지만, 이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한 절대 다수가 10대랍니다. 이런 현장들은 보면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교훈들이 우리 피부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렸지만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랜 시간 동안 그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펼쳐져 있지만 그들을 파송한 교회, 성도인 우리의 삶의 현장은 후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과연 우리는 무풍지대에서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사탄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온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아주 교묘한 시험입니다. 유혹이죠.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누구도,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열애가 되거나 배제된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예전에 수많은 선교 보고도 들어보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기도 제목도 제가 들어봤는데 참 인상적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선교지로 뛰어들어갔고 정말 평생을 선교에 올인하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면서 승리의 보고를 많이 이렇게 하셨던 그런 그야말로 영적 전투와 가난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베테랑 선교사님이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진솔하게 그러나 의외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베테랑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현장 아주 가까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선교, 우리를 파송한 고국교회에 선교 보고할 때 선교 편지에는 차마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영적인 무력, 영적인 침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왜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외부와 싸워보기도 전에 어떤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혹은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 불안정한 가정으로 인해서 선교의 역량을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는, 그래서 막대한 사역의 피해를 입는 가정들이 참 많다고 하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최대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교지로 나가면 그래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동료 선교사들밖에 없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지를 살펴보면요, 동료 선교사들 간에 반목하고 시기하고 또 분쟁하고 다투고 이래갖고 갈래 갈라지고 깨어진, 그래서 더 이상 왕래도 하지 않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이 우리 가까이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이 새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아주 진지하게 진솔하게 부탁하시는데, 의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지만 참 공감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가까이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영적 전투 현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들이 훼손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벌어지는 그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인지,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되는 이 영적 전투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의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된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였어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아담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갖고 아담아 아담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 나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릴 때마다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죄가 개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저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죄가 개입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깨진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유혹하며
무너졌던 그 사단은 오늘도 자꾸 외부에서 전투 현장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깨트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성공을 거둔, 에덴 동산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탄은요,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침투해 가지고 여전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승리를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냐 하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경건 생활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 알고 있어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성취해야 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처럼 목사건 장로건 권사 집사 예수 믿고 10년 20년 뭐 그 이상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든지 상관없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결심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자주 흐지부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경건생활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결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무더웠던 여름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요, 단순히 무더위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흐지부지된,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면서 내가 언제 성경책을 펴봤는지도 모르고 언제 진지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건 생활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참 많은 시간들을 헤매지 않으셨습니까? 연초에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흐지부지 될까요? 왜 단순한 이 기본적인 것조차 경건의 기본적인 이 관리를 하는 것조차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거는 결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경건 생활이 주는 유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잘 꿰뚫어 보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유혹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해 왔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때로는 교만을 들춰내기도 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죄악을 깨닫게도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에서 책망하고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정말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사귐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효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건드려 갖고 이 우선순위를 뒤죽박죽하게 만들면 하나님과는 형식적인 관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남는 것은 빈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경건의 기본기가 무너지면 남는 건 형식밖에 없어요. 외식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기가 너무 안성맞춤인 거죠. 이 전략적인 거점을 사단이 왜 양보할까요? 왜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영적 전쟁은 어떤 외부에서 벌어지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내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뒤죽박죽됐던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가운데 가장 치열한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이 현장에서 정말 보기 좋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의 범죄가 가정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섰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갖고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최초의 부부 아니에요? 최초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 아니에요?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데 죄가 개입되고 나니까 이 가정에 어떤 갈등이 표출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만 열매를 왜 먹었냐? 아담을 추궁하시니까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당신이 내 갈빗대를 뽑아갖고 내 곁에 두신 이 여자, 이 부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겨요.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였던 하와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남편을 향한 미움을 넘어서는 분노의 감정, 적대적인 감정이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조금만 가보면 사단이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고 결국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사단이 결단코 오늘날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 전투의 두 번째 연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요, 사단은 10년을 20년을 아니 평생이라도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딱 한 번의 카운터 펀치면 가정이 와해돼요. 평생의 행복이 깨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의 폭력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외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의 도박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번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평생도 기다려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를 갈아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저 지긋지긋한 저런 아버지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데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이 가정이 주는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한번 무너뜨리면 이 파괴력이 가족 식구들을 정말 어떤 상처의 구렁텅이로 내모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예요. 사탄이 이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 가운데 물론 법적으로는 뭐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완전히 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정이 유지는 되겠지만 얼마나 서로 상처가 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도요, 그 불륜이라는 밧세바를 범하는 이 한 방의 카운터 펀치로 물론 용서함을 받았지만요,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가정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법적으로 깨어진 가정들 말고도 한 지붕 안에 살고는 있지만 이미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분들, 더 이상 배우자를 향한 아무런 기대조차 없는 가정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오래전부터 단절되어 있는 가정들, 골물대로 골랐어요.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게 아주 가정이 영적인 아주 타켓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요,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주신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배우자와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일부일체의 원리,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녀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손에 꼽을 정도, 거의 찾아지지가 않아요. 일부일체의 원리를 지키지 못한 신앙의 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첫 번째 건 통과했는데 보니까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불신앙의 자녀들이에요. 백성들이 아예 얘네들은 안 된다고 제껴놓은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소박한 꿈을 이루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도 힘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 현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가야만 하는 가정 안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두 번째 영적 전투 현장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현장이에요. 절대로 사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적인 원리, 일부일처의 원리, 거룩의 원리, 그 성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영적인 유산인 믿음을 남겨줘서 대가 끊기지 않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이 영적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은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얼굴을 봐야 하고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이 벌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아담의 범죄가 이런 가까이 있는 관계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우리 13절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앞서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지금 뱀으로 대변되지만 오늘 이 3장의 맥락 속에서는 아직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변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가 개입되고 나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깨지죠. 형제들과의 관계 깨지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깨지죠. 나중에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분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이웃들, 내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야 되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때로는 어떤 문제로 감정이 오고 가고 또 오해로 인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원수 관계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가까이에서 내가 날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면,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것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주기도문을 엑기스만 담아갖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이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요청입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날마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어떤 형제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두고 그 사람과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만 자꾸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회개했으니까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찾아가서 화해라고 하면 그때부터 싹 돌아서요. 못 들은 척해요. 나름대로 이유는 많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 오래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새삼스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해서, 아니 지금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100% 잘못한 일을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 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과의 막힌 관계를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은혜도 여러분들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꽉 막힌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정직하게 내가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어떤 미움의 관계에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내가 해소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이게 뭐 시댁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섬겼던 어떤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한 관계, 서로 담을 쌓았던 이런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막 회개를 부르면서 박수를 쳐요. 그래. 그거 오래됐으니까 너 자존심도 있지, 뭐하러 너가 먼저 가서 화해의 악수를 내미냐, 상대방이 100% 잘못한 거야. 끝까지 그 마음의 미움을 갖고 살아. 끝까지 저 사람은 원수야. 얼굴 그냥 안 보면 돼. 말 섞지 않으면 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절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핏값까지 뿌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적대적인 감정까지 다 해소하시고 무너뜨리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거는 나와는 무관한 얘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 번째 영적 전투의 현장인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도대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이거는 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나와 막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다시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전에 내 주변,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혹시 불편한 관계, 아직도 어색한 관계,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관계, 아직도 용서를 주고받지 못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시겠어요?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모든 막힌 관계를 허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펼쳐지는 영적 전투 현장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 그 어느 곳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수고를 통해 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예고한 대로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습 대상자부터 먼저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입니다. 김지훈, 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혜순, 김진희, 노광철, 서승민, 오승준, 오현호, 이재혁, 이진수, 전옥자. 예,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든 교우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 모든 분들, 천국 문에 들어갈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모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운대교회 학습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를 앉아 주시고요. 이제 입교 받으실 분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명하는 대로 입교 대상자들은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주, 김성현, 김진승, 박종희, 유찬종, 윤다훈, 윤주항, 장하영, 장형진, 조국남, 최지석. 오늘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분들도 계시고 천주교에서 이제 영세를 받으시고 또 개종하시면서 입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는 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힘써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순결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입교 받으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함 속에 남은 인생 살기로 결단하고 이 믿음을 공교회 앞에 고백하였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입교 받으신 모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운대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앉아 주시고요.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 대상자 호명해 주시고. 예, 세례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김삼순, 김승주, 김찬영, 박영자, 박희원, 백현아, 심현희, 엄태희, 유효순, 윤석용, 천태경. 예,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먼저 서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함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 줄로 인정하십니까? 예.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네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힘써 행하고 모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힘쓰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공교회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일평생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귀한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인쳐주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불어닥쳐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김삼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아멘 할 때 성도님들도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김승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김찬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박영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박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백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심현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엄태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유효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윤석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천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 창운대 대한여시고 장로회 창운대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헌신성 부르시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경건 생활의 영역, 또 가정,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하나되고 화목한 관계, 이 세 가지 영역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멋진 승리의 계성가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귀한 은총이 원수먹이 사단이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만드는 이 경건 생활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셈을 덧입어 이 모든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며 그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